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죄와 고난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16문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 1대1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짓고 언약을 깬 것이 바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인류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이 있는 상태,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상태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행의 상태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misery입니다. 죄와 비참함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문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19문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 죄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감 표시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죄책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의 의가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원죄의 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의가 사라졌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이 다 일그러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마지막 요소는 바로 전체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자, 원죄의 3요소를 보십시오. 원죄에 먼저 큰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 원죄의 3요소입니다. 죄의 책임, 두 번째 의로움이 사라진 것, 세 번째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라는 것은 이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가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먼저 지식이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상들을 만들어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사라져서 끊임없이 인간은 사고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그리고 감정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사람 마음에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분노, 혐오만 가득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쉽게 표출하시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오랫동안 두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 감정이 오염됐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됐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미움도 끝까지 가고 의심도 끝까지 하고 시기도 끝까지 하고 질투도 끝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지식도 감정 그리고 마지막 의지, 옳은 것에 관심이 없고요.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21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자유의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상실됐습니다. 자유가 상실됐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과 같이 죄와 고난에 묶여서 결국 자범죄를 짓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린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의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원죄는 죄책과 의로움이 사라진 것과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우린 정말 비참한 상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신이 노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원죄와 자범죄의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기술이 발전해도 역설적으로 더욱더 많은 정신과 의원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왜? 언약이 깨졌으니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모든 인류가 다 그 상태에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무죄와 유죄 판결 중에 유죄를 받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모든 인류가 놓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과 답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섭고 아픈 일이 가득한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대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